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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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드릴 때 어버이의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이 난 그 아파트의 한 집에 아기와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소방대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길이 너무 강력해서 소방대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을 다 잡고 난 후에 소방대원들은 아기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기를 찾지 못했어요. 아기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여기저기 살펴볼 때 한 소방대원이 화장실에 이렇게 죽어 있는
아기 엄마의 모습을 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방대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아기 엄마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 마치 변기통을 끌어 안은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아기 엄마의 시신을 치우고 변기통 뚜껑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변기통 안에 물이 조금 이렇게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 물이 차 있는 곳에 아기가 눕혀 있고, 그리고 그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이 어머니가 아기를 변기통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그 아기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변기통을 끌어안고 그 불을 막은 거죠. 그 엄마의 아기를 살린 모습을 그 소방대원들이 보고 모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은 위대한 어머니의, 우리 어버이의 사랑을 잘 나타낸 그런 사건의 하나입니다. 이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실체가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신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영혼에게 비춰져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으로 끊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셨어요.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고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이 단절되고 끊어진 하나님으로 절대 갈 수 없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또한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천국 백성이고 한 천국 시민이고 또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학문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다른 종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하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양심이 살아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양심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양심의 기준과 자꾸 뭐를 일으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충돌과 갈등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서 다듬어져 가고 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갈등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난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냥 모든 게 다 편안해졌다. 여러분 절대, 제가 볼 땐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워본 연구해본 거로는 그건 안 맞는 거라고 봐요. 예수 믿자마자 다 편안해졌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자마자 다 편안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자마자 아브라함은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됐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가족을 다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낳기까지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의 삶에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를 악물고 신앙적인 이 갈등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살리시고 우리의 물질도 살리시고 경제적인 것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었는데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기쁨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방법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는 그 독생자를 아끼는 그 아낌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기에 그래서 그 사랑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고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가 희생되었지만 그러나 그 독생자의 희생의 또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옥의 삶에서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축제와 기쁨의 평안의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코로나가 2년째, 이제 다음 달이 되면 3년째 횟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그런데 이 변종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지금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 기상이변들 이런 것들이 이 통신 발달로 인해서 수시로 또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막 어디는 몇십 년 만에 사막에 눈이 내렸다고 그러고 또 어디 열대지방에 거기는 또 뭐 얼음이 얼었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이 또 막 나타나니까 은근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재앙의 사건들, 그래서 막 요즘에 막 요한계시록을 다시 공부하는 열풍이 또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고 막 또 막 그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하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절망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넌센스 같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구석에 한쪽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보관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봤어요. 좀 재미있더라고요.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줄을 몰랐고 거북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에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 질 때는 지더라도 토끼와 같이 달려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했습니다. 거북이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그런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토끼는 길에서 누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 옆을 지나면서도 자기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주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내용이 특이하죠.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해서 중간에 잠을 자는 척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의 그 어떤 마음, 그런 것을 약간 시각을 바꿔서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 여기 10절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희생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1000번, 10,000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형상화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물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삶을 또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희생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정말 희생하는 사랑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부르던 CCM 어린이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라는 이 어린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을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지나왔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한순간 매 순간 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아끼는 아들을 줬는데 더 이상 뭘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희생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쩌면 제 생각엔 결단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독생자 그 예수를 보내야 되는 그런 아쉬운,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이기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도 힘들었고
이제는 또 변종 때문에 더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내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시는 짐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의 사랑.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책임지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경유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또 서로 오같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들은 그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도들을 대접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만 다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본인들도 역시 성도들도 역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이 지금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세상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돌아서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만 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파격적이 아니냐.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 사랑. 그러면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또 사랑의 방법을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자식을 죽어라고 사랑해요. 그래서 어버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식은 대접만 받습니까? 아니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낳아놓고 책임지죠. 그렇지만 자신도 성장하는 만큼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부모를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어느 하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골목길 같은데 위험한데 일방통행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돼요. 저쪽에서 아무것도 안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양방향을 그 좁은 골목을 일방통행을 안 만들어 놓고 양방향으로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비켜야 돼요. 괜히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차를 만나면 뒤로 빼야 돼요. 불편하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사랑을 해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랬죠? 여기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우리 그 사랑 안에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들어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것이 성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더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그런 이 연말, 그런 한 해를 또 마무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성탄의 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